할렐루야. 오늘은 미라클 워크 6번째 시간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큰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을 다 봤죠. 즉 2장의 내용을 봤는데 2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천사보다 훨씬 강하시고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위치에 있었다. 그 이유가 뭔가? 자기 비하다. 천사는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불멸의 존재인데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죽지 않는 존재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죽는 존재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천사보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비하. 죽어서 없어지는 그러한 존재로까지 낮아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자를 내어주신 그 대가집을 독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신 그 엄청난 값비싼 대가집을 이제는 우리 편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 편에서의 대가지불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3가지를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대가지불, 또 하나는 물질에 대한 대가지불, 또 하나는 은사에 대한 대가지불.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즉,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대가지불이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 대가지불이 필요한가?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함께 구원받은 형제들일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28절까지는 말씀을 잘 많이 또 봤는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 오늘 이 말씀은 구원의 순서를 일목요연하게 질서 있게 보여주는 아주 귀한 성경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의롭게 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셔요? 영화롭게 하신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따로 부르셨다는 사실들. 여러분 따로 부르셨다는 사실들 앞에 주목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이 세상을 사람들은 코스모스, 유니버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세상은 미리 정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택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보편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한 속죄, 제한 구원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고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죄하시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경험하고 있는 저희들이기에 그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 첫 출발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따로 부르신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부르심은 누구나 다 받는 겁니다. 누구나 다 받아요. 마태복음 22장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좀 무섭더라고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은데요,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대요. 우리 모두가 다 교회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 택함을 받은 자여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아요. 근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따로 부르시고 따로 정하신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그 말씀이 진리 같아요. 제가 단임 목회를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목회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길 같아요. 그 질문의 답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무슨 질문입니까? 선생님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아래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신 것이거든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부르심. 그런데 그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게 중요해요. 반응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 우리 모두가 청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반응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부르심. 이것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고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적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집사 그리고 장로, 권사보다요, 목사보다요, 성도라는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이에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대요. 따로 있대요. 내적인 부르심.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내적인 부르심. 오직 내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어두운 데 바깥에서 불러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택함까지 받은 존재들.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효력 있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력 있는 내적인 부르심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즉 내부에서 이 내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해서 교회에 나온 것 같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서 은혜 받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실은 성령의 역사로 내적인 강한 부르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부르심은 영혼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요, 굉장히 즉각적이에요. 오늘 여러분 즉각적으로 이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이고요, 초자연적이에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기적이라는 것이요,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큰 기적이지 진짜. 근데 진짜 큰 기적은 뭐냐면 내 안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아집과 고집, 그 신념, 예수님을 통과하지 못한 일명 똥꼬집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꺾이고 그것들이 소멸되는 게 저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의 강한 자아를 소멸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내조하시는 내적인 강한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영적인 참된 행동도 할 수 없다는 거. 결정적인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핫테도 사역을 하면서 이 제목들 놓고 기도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빌립보 그 성에서 바울이 전도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간들 동안 이렇게 구원되는 영혼들이 없었어요. 근데 빌립보 성의 첫 회심자가 이 루디아인데, 근데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서 기도해서 된 게 아니고, 물론 그러한 통로를 사용하시죠. 근데 결국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절대 불가역적인 은혜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루디아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 바울의 첫 회심자가 되었는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루디아의 그 마음 안에 뭔가 성령의 내적인 강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게 되고 성령의 강한 내적인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 그 기적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축복을 합니다. 성령은 결코 나를 막 때리거나 강요하지 않아요. 인격적인 분 아니십니까? 성령님은 인도하시고 설득하시고 우리의 의지에 작용하셔서 복음의 부르심을 효력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 의지에 작용하셔서 그리고 바라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갖,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자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 되지 마세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되지 마세요. 우리가 상담학적으로도 성인 아이라고 하잖아요. 성인인데 아이야.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녔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연륜이 좀 있다고 하는데도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요동하려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들은 부르심의 교리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적인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흔히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나는 교리에 관심이 없어요. 교리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 사람들은 분명컨대 제가 예언합니다. 조만간 그들은 최신 사이비 종교나 이단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교리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요.
교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단에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적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은 교리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날마다 상고하고 그분을 연구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내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모든 삶의 과정을 그분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안 돼요. 자, 다시요. 모든 삶의 과정을 그분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걸 믿는다면 걱정할 게 없지.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목적은 따로 있어요. 그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를 왜 정하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여러분 이 예정교리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은혜인지 몰라요. 예정교리 아니면요 우리 불안해서 못 살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된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과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조심스럽게 이게 될까 말까 염려하면서 따라가는 것과 여러분 그의 삶의 질이 있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된 것, 확실한 것 믿고 따라가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미리 정하시고 할렐루야 미리 우리를 부르신 그 확신을 갖고 따라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예정론처럼 감사한 게 없어요.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 근데 그리고 의롭게 하시고 영어롭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화이고 그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무슨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형제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다니는데 하늘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다?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 성화와 거룩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만 관심이 있다? 그 사람은 과연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과 성화는 다른 것이 아니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거룩 아닙니까? 거룩. 교회는 다니는데 도무지 예수님의 성품과 삶에 있어서 변화나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엄마 아빠랑 싸우고 교회를 분명히 다니는데 주일날 안 빠져요. 11조도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생각하는 것들이 음란하고 정말 내가 내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거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내적인 부르심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내적 역사와 부르심이 있었다면 변화는 필수적이에요.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형제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즉각적이라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공의와 사랑으로 나누는데 그 첫 출발이 거룩이야. 거룩이 공의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은 거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공의도 거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하나님이 왜 공의로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가?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사랑해요? 거룩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룩한 형제들에게 때로 광야의 고난과 연단과 아픔들이 있죠. 그 일들이 많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거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의 그 능력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처음 들어본 이름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많이 알아야지. 스게와의 7 아들이요, 바울을 흉내냅니다. 막 바울이 하는 게 멋져 보였는지 바울을 막 흉내내요. 막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스게와의 7 아들도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이 마귀가요, 귀신이 말합니다. 이렇게요.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 너희는 누구? 이게 얼마나 쪽팔리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창피한 말이에요. 막 내가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귀신아 나갈지어다 하는데 그 귀신이 너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창피할까? 악기가 막 덤벼들고 7 아들은 상처 입고 벗은 몸으로 도망쳐요. 근데 악기가요, 바울을 봐요. 근데 바울을 볼 때는 꼼짝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위하여. 아멘. 나를 사랑하사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악기가 바울을 보자 스게와의 7 아들처럼 막 조롱하거나 그러지 않고 소스라치미 놀래요. 소스라치면서. 왜 그랬을까요? 바울을 본 게 아니야. 그 바울 안에 계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본 거야. 그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귀신은, 악한 마귀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봐요. 그 안에 살아계시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보더니 혼비백산하고 바울을 어찌할 수 없었던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큰 특징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건들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단 그 교회가 거룩할 때. 단.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막 하고 막 흔들어내고 막 조롱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다? 거룩하지 못한 세속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쉽게 봐버리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쉽게 대할 수 없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이 귀신을 소멸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여러분, 성막을 기억하십니까? 성막. 최종 목적지인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궤와 속죄소. 근데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해요? 심판, 율법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 심판을 덮는 속죄소가 있는데 뚜껑처럼 있거든. 뚜껑처럼. 그거 더운가요? 그럼 꺼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예. 고정을 해주시든지. 덥지 않죠? 더우신 분들 계십니다. 덥지 않을 거예요. 다시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게 성막의 최종 목적지는 지성소잖아요. Holy of Holies, 가장 이 세상에서 거룩한 곳 지성소. 근데 지성소에는 율법,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를 덮는 뭐가 있었어요? 시은좌, 머시시트, 뭐예요? 속죄소가 있었죠. 속죄소가. 근데 이 언약궤는요, 그 안에 하나님 율법이 담겨져 있잖아요. 율법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되게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야. 복음이 없을 때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심판이 엄연히 살아있는 율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의해서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심판 앞에 놓여져 있었다는. 근데 그 지성소가 지성소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 심판, 그 율법, 그것을 속죄소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덮고 있었다는 거. 율법이 여러분 은혜를 만나니까 복음이야. 율법이 사해진 거 아니고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고 율법은 지금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이 정확한 영적인 잣대를, 기준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율법이 은혜를 만나니까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의 가장 큰 특징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죽인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 속죄소에서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누가요?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린 후에 대하의 피를 가득 담아가지고 지성소로 뚜벅뚜벅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사망의 심판을 요구하는 율법 위에 놓여있는 그 속죄소, 머시시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위에 그 피를 뿌려요. 머시시트,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피 때문에. 피. 그러므로 구름 기둥 속에서 이 언약궤 위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짠 내려오신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겼던 율법, 그 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고 있는 뭘 봐요? 속죄소만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 그 속죄소에 뿌려진 그 속죄소를 완전히 덮어버린 뭐만 보이는 거예요? 피만 보이는 거야. 피만. 위에서 보이면 딱 드론을 띄워가지고 딱 촬영을 하면 피밖에 안 보이는 거야. 언약궤가 안 보여요. 피로 물든 속죄소밖에 안 보인다는 사실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만일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그렇게 사진 촬영하면 참 볼만했을 그 피밖에 안 보였다는 거. 지성소는 그러므로 피가 전부야, 피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더 이상 율법이 요구되는 심판이나 죽음을 내리는 형벌을 집행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언약궤가 없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하늘 성전에. 하늘 성전에. 근데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계시록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계시록을 보면 성전도 없어져요. 교회도 없어져요. 근데 그 하늘 나라의 성전이신 이 은혜야.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 할렐루야. 그분이 성전이야.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피가 전부예요. 피가 전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더 이상 율법이 요구되는 심판이나 죽음을 내리는 형벌을 집행하지 않아요. 왜? 피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내가 그 어린 양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패스 오버 유얼, 그래서 6월절 아닙니까?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십시오. 그 피로 충만한 가정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넘어갑니다. 재앙이 넘어갑니다. 속죄수에 뿌려진 그 피는 번제물로 드려진 동물에서 취한 것, 그리고 율법의 형벌이 그 대속 제물에서 완전히 치러졌다는 것, 그 결과 하나님과 다시 우리는 원수됐던 관계가 화목해 되었다는 것. 피로 속죄되지 않고 오직 언약궤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만을 나타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갓 여러분 소름 끼치는 무서운 심판의 보좌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무서운 심판의 보좌를 그리스도의 피가 덮어버려요. 피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희생제물의 피를 뿌린 속죄소가 그 사이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를 베푸는 시은자가 되었다는 거. 바로 거기에서 인생의 안식이 임한다는 거. 그러므로 심판의 보좌는 이제 은혜의 보좌가 된 거예요.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심판의 보좌가 머시시트, 은혜의 보좌로 바뀐 거예요. 뭐 때문에? 피 때문에. 피 때문에. 오직 피 때문에. 그런데 이 피 뿌리는 사역을 누가 했습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 뿌리는 사역을 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도 아니에요.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아론입니까? 초대 대제사장? 엘리입니까? 이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제를 이루신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할렐루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대신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할렐루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모든 테텔레스타이 모든 구원 사역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율법 위 속죄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것.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의 대속자시라는 거.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죽음에 들어가셨다는 거.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후에는 즉시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놓인 속죄소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셨으며 오늘 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자로 세우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셨다는 것.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해라? 깊이 생각하래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그리고 습관을 형성하고 운명과 환경을 결정하고 맙니다. 모든 첫 출발은 생각입니다. 하루 종일 주로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사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부르심의 목적인 아들의 형상을 담지 못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 너무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얼마나 예수님 생각하고 사십니까? 이렇게 모든 율법의 정죄와 심판과 아픔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주님의 은혜에 생각하면서 그 주님 하루에 과연 몇 분, 아니 몇 초라도 생각하시며 사는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교리로 정리된 확실한 말씀의 지식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때로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그 속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만들어낸 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신을,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우상 아닙니까? 우상.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언젠가 그 제목을 갖고 설교도 한 적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정말로 내적인 강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고 연합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톤먼트, 구속이란 말이잖아요. 하나 된 상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상태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게 교회됨이잖아요. 교회됨이 뭐예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생명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거룩한 형제들은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몸과 머리가 여러분 분리되면 그건 어떤 상태라고요? 죽음 상태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인데 그 머리와 몸이 분리되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간혹 그 머리만 헤드헌터, 머리만 자르는 그런 살인자들이 있었어요. 그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구속의 상태, 은혜의 상태는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시는 말씀을 몸인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야. 기꺼이 그냥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순종은요 억지 춘향으로 하는 거 아니야. 오늘도 여러분 순종이 막 억지가 되고 막 하기 싫은데 막 끌려가는 그 순종 아니에요. 순종은요 기쁨으로 하는 거야. 순종은 우리 복음에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축복이야. 거룩한 형제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는 거.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머리를 떠나서 어디로 떠내려가고 있었는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이 복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여기 깊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축구를 잘 아시죠? 축구를 할 때 이제 어떤 한 팀이 1대0으로 지고 있어요. 시간은 다 돼요. 요즘 축구는 뭐 빌드업 축구라고 하잖아요. 막 골대에서부터 막 서로 패스하고 막 그래가지고 상대편 골대까지 멋지게 빌드업, 그러니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막 멋지게 작품을. 그래서 멋진 작품으로 골을 넣는 거, 그 빌드업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거의 경기가 끝나기 한 1분 전이야. 1분 전인데 빌드업이 필요해? 끝나기 1분 전인데 우리 편 골대에서부터 막 굳이 막 패스하면서 막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아무리 전략과 아무리 전술이 좋아도요, 1대0으로 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경기 끝나기 1분 전이라면 절대 패스 같은 거 안 해요. 무조건 뭐예요? 상대편 골대 앞에 그냥 센터링만 해봐. 막 공만 뛰어 올려요. 그래서 주워 나온 골 어떻게 해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막 무조건 1분 전에는 센터링 해가지고 상대편 골대 앞에 뛰어 올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깊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게 깊이라는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 여러분이 만약에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공고한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이 피폐해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 센터링 하십시오. 그게 깊이라는 말이에요. 무조건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주목하면서 쏘아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기 1분 전이야. 게임 끝나기 1분 전이야. 얼마나 절박해요.
한 골 안 들어가면 지는 거야. 절박한 마음으로 센터링이에요. 그게 깊이라는 말이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절박하게 생각하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쏘아 올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들도 쏘아 올리십시오. 주님 앞에 센터링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들도 센터링 하시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절박하게.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억지로 힘쓰는 것은 오래 못합니다. 그렇죠? 언제까지는 하는데 억지로 하면 못해요. 재미없어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힘 빼십시오. 힘 빼도 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오래 가요. 억지로 막 힘줘갖고 하면 힘들어. 힘 빼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야 오래 가요. 여러분, 분수가 참 아름답죠. 반포대교 분수가 있습니까? 아름답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전기 끊어지면 끝납니다. 전기로 하는 것 아닙니까? 힘에 의해 억지로 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폭포는 그냥 흐르다 떨어집니다. 힘쓰는 게 없어요. 그냥 폭포는 그냥 중력의 힘에 의해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힘 빼도 떨어져요. 거기에서 오히려 큰 발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얻지 않습니까? 중력의 힘에 의해 엄청난 파괴력을 갖기도 합니다. 폭포같이 힘 빼도 강한 인생을 여러분 디자인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오래 갑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힘 빼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센터링 하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절박하게 쏘아 올리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힘 빼도 강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어야 한다는 거. 예수님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깊이 바라보시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